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어, 올해 이제 표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표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나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일, 그리고 이 나라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 온 땅에 일어나는 일어난 모든 경우, 이 모든 경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뜻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어떤 하나님의 틀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두 가지로 귀결된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게 다 결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느냐. 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의도가 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 내용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설명절을 맞이해서 제사와 절과 묵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냐? 예, 하나님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거를 참아내는 건데, 이 참아낸다는 게 그냥 무조건 내가 잘했으니까 참고 그냥 견디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아낸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런 개념에 참는다라는 거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거. 다 시작.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궁극적으로 뭘 만들어가고 있냐면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우리 교회를 온유한 자가 많아지게,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온유한 자가 되게끔 이제 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수요기도회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요. 수요기도가 수요일 날 11시에 합니다. 오전에 11시에 모여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을 같이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중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나눴는데, 온유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 따뜻한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 그러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좀 부드러운 거, 성격이 착하고 유하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온유한가요? 옆 사람은 자 시작. 저는 온유한가요? 예, 저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충청도 사람이 좀 착해요. 제가 충청도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대체로 유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운전을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막 나와서 옛날엔 도로 연수가 없었잖아요. 도로 연수가 없는데 근데 가다가 이제 지금은 오토지만 그때 스틱인데 아주 복잡한 서산 그 길거리에서 이게 운전하다가 미숙하니까 시동을 꺼친 거예요. 얼마나 그냥 난감하던지 막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아주 복잡한 또 명절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아주 차 많이 다니는 2차선 도로인데 제 뒤로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0m 이상 차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대도 빵 하고 누른 차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와 여러분 운전을 배우려면 서산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한마디도 안 들어요. 지금은 근데 안 그렇습니다. 나 섞여가지고 막 지금은 막 누르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왜 서산 사람들이 아주 참 온유해 보여요. 온유합니다. 옆 사람 한번 어떻습니까? 온유한가요? 안 한가요? 제가 여러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온유한 분들이에요. 자,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집사님은 참 온유하십니다. 정말 시작. 집사님은 참 온유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우리 성격이 유해가지고 막 모나지 않은 게 온유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여기의 온유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12장 3절인데 이 사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격을 알지만 모세가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40살 때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이게 죽이잖아요. 그죠? 야, 그 정도면 온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막 열받아서 때린 적 있어요? 없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참 아닌데 때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기까지 때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금식 40일 금식이면 사람이 좀 온유해질 것 같잖아요. 죽다 살아났으니까요. 그것도 광야에서. 제가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야 세상에 거기 진짜 돌만 있는 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했으면 사람이 그냥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도 그냥 잘못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갖고 왔다가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십계명을 갖다가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온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유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죠? 한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뭐 저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어도 이게 참 환경이 확 이렇게 바뀌면요 그냥 확 나온 사람이 모세였어요. 또 하나님이 바위에 물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라, 명해라. 근데 이 하도 원망하니까 그냥 원망할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있으면 같이 원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망을 하니까 물이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갖고 있는 거 갖다가 바위를 그냥 확 부셔버리잖아요. 그냥 깨뜨려 버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의 막 다혈질적이고 그냥 뭐 확 막 이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는 게 유해가지고 네 서산 사람처럼 뭐 마음대로 해요, 알아서 해요, 이런 게 아니구나 온유가. 이게 이런 게 온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온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크게 두 가지를 말할 텐데요. 신명기 32장 31절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계속.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 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 같으면 이 인생들 뭐 내가 이렇게 끌고 갈까? 나 그거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주여, 저를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나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만큼만은 이끌어주고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죠. 14장 1절. 온 회중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들어가고 정탐꾼을 세우잖아요. 12명. 갔다 와서 했는데 갔다 와서 좋은 거 다 얘기 듣고 나중에 하나가 안 좋은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안악자손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무 커가지고 우리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거에 꽂혔어요. 좋은 거 뭐 포도 송이가 엄청나서 두 사람이 메고 와도 먹고 뭐 안 돼. 엄청난 거 다 얘기해도 이 사람들 꽂힌 건 뭐예요? 포도송이, 뭐 이거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거 하나. 사람은 참 신기해요. 100개 좋아도요, 한 개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그거에 꽂혀요. 1000마디의 칭찬을 들어도요, 한마디의 안 좋은 말 지키면 그거 평생 갑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 좋은 거 보고 가자 한 사람은 그 한 200 몇십만 명 중에 딱 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뭐 이런 뭐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뭐 그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바꾸자 이제. 모세 바꾸자. 지휘관 바꾸자 그랬죠. 모세 뭐 이거 다 바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근데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냐. 계속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 하나님도 참다가 그냥 끝내자. 마치 그런 거죠. 참다 안 돼가지고 유황불로 고모라하고 그 어디죠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해버렸잖아요. 그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심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참으시는데 마치 노아의 시대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왜 없애냐고요.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마셔야지 인간을. 우리가 자녀 낳으면 고생할 거 알아도 어때요? 왜 낳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만들어 놓고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8명 빼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굳이 얘네를 꼭 데려가야 되겠냐? 모세 너 하나 나면
하나만 잘 되는 사람만 있으면, 노아와 노아 가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없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파멸한 것처럼 얘네 놔고 그냥 너 모세 하나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민수기 14장 1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자, 구하옵나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요 앞뒤를 보면 절절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데려오시고서 다 죽인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볼까요? 물론 나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 원망에 지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고통을 당해도 좋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꼭 불러주세요. 데려와 주세요. 이런 어떤 이 긍휼의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온유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힘들 때 밑에서 별의별 욕을 다 하잖아요. 그죠? 네가 진짜 왕이냐, 거짓말쟁이냐, 뭐 별별 욕을 다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냐? 이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냐? 온유한 자가 전도합니다. 전도는요, 온유한 자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사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온유할까요? 안 할까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온유합니까? 참 쉬운 거는 아니죠.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은 놋뱀하고 불뱀 뭐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게 놔버려도 되는데 거의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줘 가지고 또 살려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예, 성격이 불 같아가지고 그냥 막 지금 무앙방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용서를 구하는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온유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온유라는 말과 같이 나오는 말이 시기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요, 이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인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그의 선행을 알며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하면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과 시기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시기를 견뎌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거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성격이 뭐 괴팍했는지 뭐 어째 뭐 그거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도 갖고 있는 기질이라 할 수 있는데, 온유함이 뭐냐면 온유하다 해놓고 그 1,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같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온유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앞에가 온유가 나와요. 우리 읽은 본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모세 주석을 보니까요. 모세 아내가 십보라였잖아요.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흑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전에는 왜 흑인하고 해? 근데 이게 어떤 흑인이냐면 구스,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뭐 예쁘다고 그 사람 아냐 했더니 근데 아니더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프리카 오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것도 안 입고 이렇게 막 이상하고 저는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깜짝 놀란 게 그 이집트에 가니까요. 이집트의 그 위쪽에는 좀 약간 중동 사람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 중간쯤 가면 중동하고 흑인하고 합친 사람이 있고요. 아래쪽에 가면 흑인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 흑인이 굉장히 생각보다요. 우리가 이렇게 막 약간 이렇지가 않고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네, 그런 스타일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쁜 남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그 섞여 나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섞여 나간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게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처럼 이렇게 얼굴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북쪽엔 좀 덜하지만 이게 아래쪽을 보니까 흑인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 이제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한 거죠. 재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아이고, 네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뭘 그 나이에 지금 100세가 넘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 나이에 뭔 또 결혼해가지고 뭘 보려고 또 하느냐. 막 했는데 마음에는 사실 뭐 때문이었어요? 시기심 때문이었죠. 누나 미리암과 동생 아론이 왜 모세하고만 하냐? 나하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모세 뭐 네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마음은 딱 숨겨놓고 얘기하지 않고 본 마음으로 얘기 안 하고 겉으로 나타난 100세가 넘었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뭔 노인네가 지금 뭔 부귀영화 누린다고 뭔 재우냐 그것도 흑인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힘을 실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누나 미리암과 아론 형이었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거 못한 거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방받는 이것을 참아낸 건 시기심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참아낸 거.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참 형제끼리 화목한 데는 얼마나 화목합니다. 근데 이제 또 싸우는 데는 또 엄청 싸우죠. 근데 그 이유가 다 시기심 때문이죠. 사촌이 땅 사면 얼마나 많으면 이게 속담으로 생깁니까? 그죠? 나는 안 되고 막 힘들어하는데 형제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와서 이거 되게 잘 됐어. 그러면 어때요? 이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래 뭐 이런 것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요 형제가 잘 되는 거를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크게 환영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형제 친척질 잘 되는 거 박수 쳐주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러시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뭐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는데요. 찾아보니까 러시아 이반의 염소라는 속담이 있대요. 이반의 염소. 이게 뭐냐면 러시아의 한 시골에 염소 한 마리 키우는데 이반이라는 애만 염소가 젖을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젖이 너무 잘 나. 딴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거야. 야, 쟤는 왜 이렇게 젖이 잘 나오냐?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와가지고 소원을 마을 사람들 시골에
뭘 들어주겠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그런 거죠.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나도 이 입안처럼 젖이 잘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이 입안이 갖고 있는 염소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이 속담이 러시아에는 이 입안에 염소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에 있는 거를 없애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과 또 축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시기의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참 좋은데요. 목사님 오른팔 왼팔이 제일 먼저 싸워요. 가만히 보시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 싸운 사람들 이름을 다 적었잖아요. 뭐 누가 싸우고 유오디아나하고 순두개. 그 사람이 다 오른팔 왼팔 하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바울에. 근데 교회 안에서 잘 싸우는 게 열심 물론 뭐 거룩한 열심이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요. 이게 좀 시기심들이 참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만 칭찬하면 어떨까요? 좀 거시기 하죠.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막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안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부모님이 형제 중에 한 명에게만 유산을 다 물려줬어요. 좀 어때요? 근데 한 형제가 처음 그렇게 부모에게 잘한 것도 아니야. 좀 어떨까요? 근데 그거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고 거짓말로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을 시기로 인한 비방을 잘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뭐다? 온유다. 온유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는 참 온유한 자였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이런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중요한 온유에 대한 두 가지를 보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에게 잘못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온 마음 다해 용서를 강구하는 것. 비록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방.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비방.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도리어 그를 올리려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잘 되는 것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이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하겠습니다.